친구라는 이 한자를 풀이해 보면 친할 친자의 옛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을 걸어서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이 친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잠시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이렇게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밤늦게 전화해도 받아줄 친구, 나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주는 그러한 친구가 몇 명 있을까?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이야기든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대부분 변합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엑스파이어 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5년, 저 사람은 10년, 저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정말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을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뭔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만나고 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한동안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깝게 지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가깝게 지냈던 것이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가슴 아프게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친구는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라는 개념은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친구가 되는 거지, 상대방이 주는 것만 또박또박 받으면요, 어느 순간에 관계가 깨져요.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해타산 없습니다. 근데 대학 때부터는 이해타산이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그만큼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 호의가 깨어지고 관심이 깨어지면 오히려 안 만난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무촌이라고 말합니다. 애비와 자식 간에는 일촌입니다. 왜 무촌입니까? 부부가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왼수처럼 여기고 길가에서 마주쳐도 피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요, 촌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한 이불 속에서 주무시던 분도 어떤 상황 때문에 갈라지게 되면 아유,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처럼 현대인의 삶의 질은 높아져 가는데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편해지고 삶이 나아졌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까?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릴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공황장애라는 이 단어를 몰랐어요. 물론 그때도 우울증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는데도 우리보다 행복해요. 가지고 놀 곳이 없는데도 해맑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 살면서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힘들다고 이야기할까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요인이 어디서 오냐면 외로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더불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니까 함께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 바울처럼 힘들게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 만난 거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평생 예수님 만나서 산 게 30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정말로 사역한 건 1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17년 이상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17년 이상 예수 믿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매를 맞고 바다에서 고생하고 굶주리고 도망다니는 삶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어도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야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고독함만 느끼자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인생의 공급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데 우리가 왜 기쁘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외롭게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도요,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 외로워 이런 사람은 평생 외로워요. 여러분, 미친 사람은 외로움 몰라요? 네? 머리에 삥 꽂고 다니시는 여자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광녀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미친 여자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은요, 외로울 틈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못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울증 약 먹고 말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와서 23년 살면서 내가 제정신 갖고 살았으면 내가 벌써 미쳤어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우울증 약을 먹었어도 몇 번 먹었겠다. 병원 갈 때 가끔 가다 우리 닥터가 저한테 신경 안정제 안 필요하세요, 목사님? 안 필요하다고.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우울증 약 먹어보십시오. 목사가 공황장애 걸려보십시오. 물론 칼빈도 걸려본 적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같이 사역해 오면서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우울증 안 걸렸어요. 한 번도 공황장애 안 걸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가 예수 바라보고 가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바라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 보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나 보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내가 기쁜 거 아닙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가 계신데 사람이 얼마 있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아주 간단한 이 논리를 가지고 사니까 사람이 힘들어도 별로 힘들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자고 맘먹고 작정하면 저처럼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외로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힘듦을 나눌 사람이 없고 살아가면서 무인도 있는 것처럼 고독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해서 죽는 분도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의 퍼센트테이지를 따져보니까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왜? 군중 속의 고독함을 느끼기 때문에. 연예인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고요. 그 사람 나타나면 사람들이 연예인 나타났다고 자기 자유의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고독함을 느끼니까, 외롭다고 느끼니까 힘든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저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이 대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교인들이라 누가 카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감정이 섞인 전화로. 카톡으로 보내버리면 거기에 그 사람의 지금 감정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느낌표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요? 느낌표 이런 거?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이 이거 해주세요 느낌표 한 5개 보내보세요. 막 긴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세요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그냥 대화법에 그냥 점 하나 찍든지 한 점점점 찍든지 막 어떤 분은 살벌하게 막 그거 5개씩 보내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부담감? 응? 여러분 웬만하면 가까우신 분들하고는 전화하세요. 카톡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 바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냥 카톡으로 전화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러면 전화하시는 게 낫잖아요. 왜 그렇게 카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인의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점점 감정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뭘 봤더니 부부지간에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카톡으로 밥 차렸어. 알았어. 그러니 그 부부가 그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연락할 때 제발 카톡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합시다. 대화. 우리에겐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대화가. 참 우리 같이 사는 사모님도 가끔 그냥 대화 안 하고 카톡 날려. 밥 드실래요? 전화하든지 문 열면 될 걸 가지고 말이죠. 에? 그래서 어떤 분은 대화 막 한참 하다 보면 우리가 손가락 아파 죽겠는데 이 나이에 왜 이 짓 하고 있냐고 전화를 하자고 하면 어머나 깜빡 잊어버려.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점점 멀어지면 처음에는 메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해. 전화하다가 안 해. 싫은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기도. 예.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내비두고 내년부터는 카톡 다 그냥 오면은 웬만하면 그 단문 빼놓고 2줄 이상 되면 씹어버리려고 그래. 궁금하면 자기가 전화하겠지.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좋아하니까 보통 사람들 전화하면 또 전화하는 분들 뭐라고 하셔요? 목사님 그냥 카톡으로 하시지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대화가.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에겐 대화가 필요하다고 할까 싶어요. 주님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대화도 필요하고 말이지요. 가까운 분들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전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70세까지 살았는데 70대까지 그 살아온 인생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행복했던 시간이 20년도 안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5살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20대부터 시작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평안할까 싶었더니 아들이 또 일어나 반란도 일으키고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갔던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8째 중에 막내고 배다른 자식이었습니다. 웬만한 집에 막내 아들이고 딸이면 정말 부모가 금이야 오기야 기르던 그 시절인데, 무슨 연고인지 다윗은 형들을 제쳐놓고 밤새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부도 거칠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선블락도 없었을 테니까 얼굴도 얼마나 타서 누리끼리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라고 다윗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부모 형제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성경에 다윗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주님만이 기억해주는 인생이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이 원데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 한 가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사는 것인데,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였기에 요나단과의 만남은 그 행복 자체였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나단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시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몇일 것 같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거 안 배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몇 살 정도 차이 났을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약 20살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20살이면 아버지 자식과의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누구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믿어요. 자,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앞장에 있는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3절 4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있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의형제 맺은 관계거든요. 의형제 맺은 관계인데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다. 요즘 의형제라고 하는 분도요, 아무리 좋아도 웬만한 오해 있으면 헤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아껴주고 사랑했다는 것. 그거 아십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모릅니다. 어려서 사랑을 받은 아이는요, 자라가면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보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나는 이 땅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자신감은 낮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질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자존감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건강이 안 좋을지라도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못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질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9장 1절 볼까요? 우리 19장 사무엘상 19장 1장 뒷장에 있는 자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으면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줍니까? 사랑이 왜 무섭습니까?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요, 사랑은 가정도 초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게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아세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그 북을 찢으면서 나라가 망하더라도 남편 따라갔던 한 여인의 사랑. 다윗에게 아버지가 죽일 테니까 너는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불효자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울이 이렇게 살기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시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자기 아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이 나라가 자기 아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변화시키지만 사람을 시기하면 생명을 걷어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 그 뒷장에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자잖냐?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저희 교회 한때는 나오셨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포트리 아파트에 사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장로님을 참 좋아해요. 만난 지가 한 21년 되는데 지금도 가끔 만나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면은 저희 보고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가족들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한 번 해요. 근데 제가 이번 달은 제가 못해서 이번 주에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사역할 때 하루는 당신께서 개척하셨던 목사님하고 개척하셨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목사님 사역 안 나가실 때는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사역 안 갈 때는 거기 가서 제가 몇 개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는 몇 명의 남자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저희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근데 그때는 저희가 한참 사역을 다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로님, 아직은 제가 때가 아닙니다. 목회할 때가. 저희가 지금 목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오는 이 스케줄이 미국 전 지역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회할 때가 되면 장로님하고 정말 함께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미국 온 지 3년째 됐을 때 장로님이 저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베이글 담는 그 종이봉지 아십니까? 그 봉투를 하나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주신 봉투 안에는 10불, 20불짜리를 쫙 해가지고 3,200불이라는 큰 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장사하시면서 받으신 돈을 사역하는 목사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간다고.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내가 평생 잊지 못해. 지금도 만나면 장로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예전 같지 않게 사시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끔 만나서 그 고마움을 늘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그거 기억하세요? 그때 장로님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까지 살고 있다고. 그러면 장로님은 뻔히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목사님? 나는 세월이 지나서 모른다고,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제가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어 주겠다.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준 친구요 형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나 형제들보다 사랑해주는 그 깊이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굶주렸고 형들에게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자랐던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이 한 사람은 가족 이상의 존재였고 관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런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존재가 되려고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려면 내 주머니 털어야 되거든요. 내 시간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가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친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쓰던 요나단의 모습 속에 얼마나 다윗을 사랑해 주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20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가만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량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찾으라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으로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초하루가 되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다, 안 죽일 것 같다,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하인에게 활을 쏴가지고 네가 숨어있는 곳 앞에다가 내가 활을 쏘고 가져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네가 알고 같이 식사 자리에 오되, 만약에 내가 화살을 쏴서 너의 머리를 지나서 화살이 떨어지거든 아이에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마, 그 화살이 뒤에 있다, 네가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네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갈 길을 가라. 그런 사인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40절 말에서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다. 여러분, 그 아이의 손에 화살통과 화살을 들려주면서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쪽에 있다. 그리고 아이가 사라질 무렵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절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형의 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3번 절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둘이 서로 슬퍼하는 거예요. 이별의 아픔을 나누면서 저들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얼굴을 보는 요나단의 모습, 또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요나단과 다윗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볼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요나단을 슬퍼하는 그 표현을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요나단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흐느끼며 통곡을 하며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여러분과 제가 훗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떠나는 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나를 기억해 주던 사람이 내가 떠난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그리워하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교회 나와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외로움이 덜할까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모든 속을 알아주실 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예수 때문에 관계가 이어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외치고 삶을 마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면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좋았다가도 언젠간 다 떠나고 또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십시다. 낙심하고 절망될 일, 사람 때문에 눈물 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개 들어 내 옆에 계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잠시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